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별과 달과 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의 목숨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소유한 모든 재산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와 같은 소유권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찬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법정 승려의 삶을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설의 중심 내용은 무소유입니다. 사실 무소유 정신은 불교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무소유는 주인이 없는 무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무소유 사상은 무질서의 뿌리가 됩니다. 망상이고 답이 없는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신이 가졌지만 그 가진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 때문에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에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주인과 그 주인의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5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5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무엇 때문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습니까? 5달란트 받았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하니까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2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무엇 때문에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가 됐습니까? 2달란트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일을 맡았을 때는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다. 꼭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사를 했다면 얼마를 남겼겠습니까? 당연히 1달란트를 남겨서 2달란트가 됐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2달란트가 될 수 있었습니까?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인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도 추수하고 씨를 안 뿌리고도 곡식을 거두시는 분이야. 주인과 비교하니까 자기가 너무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달란트마저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는요, 노동운동을 하잖아요. 어느 기업이나 다 노동운동을 하는데, 이 노동운동을 하는데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노동운동하면 안 됩니다. 뭐 사장과 비교한다든지 다른 기업과 비교한다든지 비교해서 노동운동하면 그건 국가의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감히 주인과 비교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한 달란트만 가지고 주인에게 왔습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청지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하면서 그 받은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아서 지옥 간 것은 아닙니다. 주인과 비교하는 마음은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청직이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 하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의 재산에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술이 세계적인 상술이 된 거예요. 주인의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것이 세계적인 상술이 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었습니다. 지옥 같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청지기는 1달란트 청지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못이 큽니다. 본전 유지가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들리는 소문대로라면 너는 나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한다. 너는 나하고 결산해야 된다. 결산하여 내 재산에 손해가 생겼다면, 그렇다면 너는 내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청지기에게는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쫓겨난다고 하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셨는지라. 내가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스스로 상상을 해본 겁니다. 땅을 파서 농사를 짓자니 힘이 든다. 그렇다고 거지처럼 얻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찾아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 100마리면요 평생 동안 갚아도 갚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차용 증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기름 100마리를 50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밀 100석이면요 평생 그 빚을 갚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도 차용 증서를 가져오게 해서 그 밀 100석을 80으로 고쳐버렸습니다. 청지기의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공문서를 위조해서 일종의 사기 행각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청지기는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까? 청지기의 속셈입니다. 나는 곧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된다. 내가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면 내가 탕감시켜준, 내가 빚을 이렇게 탕감시켜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신세를 끼쳤으니까 저들이 나한테 신세를 갚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주인을 배신한 행동입니다. 그때 나온 노래가 배신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네. 청지기의 옳지 않았던 행동을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저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옳지 않는 청지기가 틀림없습니다. 가중 처벌해야 됩니다. 쫓겨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속였는데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래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너는 청지기 일을 계속해도 된다.
왜냐하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았다. 이 불의한 제물은 주인의 차용 증서를 위조해서 얻은 제물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 제물이 없어질 날이 오면 불의한 제물로 얻은 친구들이 너를 도와준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물이 없어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 다 뭔가 가지고 계시지요? 없어요? 호주머니에 동전이라도 있잖아요. 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날이 찾아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준 것은 자식에게 준 거지 내게서는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재산이 없어질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재물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래 살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모든 성경이 비유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비유로 기록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나타난 것과 실제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겉으로 나타난 것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아는 사람에게는 알게 하고 몰라야 될 사람은 모르도록 기록했습니다. 몰라야 될 사람이 성경을 알아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이단이 다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왜? 해석할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석해가지고 우선 예수부터 믿어야지. 그래야 성경이 보이지요. 불신자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제대로 성경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도록, 알아듣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못 알아야 될 사람은 못 알도록 그렇게 기록했다. 비유로 기록했다.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주인은 누굽니까? 이제 비유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잘 안 맞네. 다시 한번 박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부자 주인이 하나님이면 부자 주인의 청지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부자 주인의 청지기로 고백하십니까? 예스. 예스가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의 주인은 부자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그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5만 원씩을 줍니다. 사실은 제 돈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것인 5만 원을 하나님께 허락받고 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내 마음대로 인심을 썼잖아요. 그렇다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차용 증서를 자기 마음대로 고친 청지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도울 때 하나님에게 허락받고 도운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청지기의 행동이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행동과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어느 날 죽어요? 주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이슬람권 또는 공산권 기타 여러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목숨의 위협을 시간 겪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없으면 가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전도회는 국내 선교사가 되고 보내는 선교사, 남성교회는 해외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겨우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겨우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선교도 중요하지만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서 4km를 걸어서 흙탕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기 운동을 합니다.
그런 일에 동참해도 겨우 불의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이웃 중에 불가항력적인 가난이 아니면 국가가 도와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보편적인 책임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책임을 지면 나라가 무능력해지고 양극화가 더 커집니다.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가난한 사람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가난한 이웃은 누가 돕습니까? 더불어 사는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일에 동참해도 겨우 불의한 청지기밖에 안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도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허락받았나요? 그래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겨우 불의한 청지기밖에 안 됩니다. 김포의 목사님들이 후드뱅크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업들로부터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지원받습니다. 그렇게 지원받은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 후드뱅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6,0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중심 사역을 합니다. 주중에 봉사할 분을 찾습니다. 물건을 가져오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누어주는 일도 중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남을 돕는 일이 겨우 불의한 청지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어느 날 오른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내게 마시게 했다.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여기서 나그네는 오늘날 누굽니까? 노숙자들입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봐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왔다. 오른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이 줄인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목마른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그네 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헐벗은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병든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옥에 갇힌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돕지 않았다는 거지요. 주님을 도와드린 적이 없다는 오른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돕지 않아도 정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돕지 않아도 정당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중독자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남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들, 안 도와줘도 정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랑도 아닙니다. 그와 같이 이웃 사랑도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선교에 동참합시다.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그러면 부자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통해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칭찬받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